생명만이 작동하게 하게 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생명만이 작동하게 하는 비결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도기를 애찬하는 분이 있습니다. 포도기가 진짜 좋다. 애기 키울 때 포도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권유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포도기가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한국형 고전 포도기, 아주 넓고 두껍고 이 고전 포도기가 있고 서구식 멜빵용 포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기를 어떤 걸 추천한다는 얘기입니까? 한국형 넓은 포도기를 이분들은 주장을 하면서 한국형 포도기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굉장히 귀한 유가 물건이다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기성세대들은 여러분과 나는 대부분 멜빵용 우리는 보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포대기 한국의 전통적 고종형 고전 포대기에 쌓여서 우리는 성장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물건에 친숙합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는 고전형 포대기를 본 적도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전형 한국형 포대기가 왜 우리에게 좋냐?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물건입니다. 두껍고 넓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업고 있으면 여름 같은 경우는 겨울은 따뜻하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도가 상승해서 아기를 이렇게 안고 키울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멜빵형 포대기는 이런 점이 또 있죠. 멜빵형 포대기는 그 워낙 살이 닿는 아기에게 살이 닿는 신체 부위가 좁다 보니까 그 특정 부위가 압박이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이제 물론 아이들이 힘들지 않도록 여러모로 연구했겠지만 그러나 이 우리가 고전적인 그 포대기보다는 서구식 포대기가 아이들의 몸에 일정 그 한 부분 쪽으로 이렇게 너무 압박이 가는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포대기 전체를 감싸는 이 한국형 포대기는 아이의 몸 전신을 감쌉니다. 그 아이들이 굉장히 편하고 피도 잘 통하고 그리고 엄마와 밀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편하게 잠이 들 수 있고 때로는 이 한국형 포대기는 이렇게 메고 있다가도 아이가 잠들면 이불로 목적을 바꿔서 우리가 그 아이를 덮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썼던 포대기가 너무 좋다. 아이들이 부모와 밀착하는 피부 범위도 높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머니의 따스함을 느끼고 정서적으로도 훨씬 도움되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쇼핑몰에서 우리 한국형 포대기가 곧잘 잘 팔린다고 그럽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도 그런 어떤 그 정보를 듣고 나서 우리 아이라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한국형 포대기를 좀 쓰겠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옛날 포대기를 쓰는 그런 젊은 주부들을 쉽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포대기로 키우든 멜빵으로 키우든 근위에서 태워서 키우든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아이는 미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많은 분들이 반발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양육이 아름답고 풍족하게 자라나고 완벽하게 자라났을지라도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 목회자로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유의 존재입니다. 머릿속에 든 게 중요해요. 이 몸뚱아리보다 머릿속에 든 게 중요한데 이 머릿속에 어떤 사상과 사유가 그 사람을 교묘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들이 그 사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를 키울 때 무슨 분유를 먹이냐,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냐, 이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이 문제가 가장 중차된 문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지혜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를 무슨 책이라고 얘기하죠?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점심 때 반찬 한 가지 더 얹을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주방에다가 주문을 넣겠습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뭐죠? 잠언은 지혜가 주제입니다. 전도서는 주제가 허무인데
많은 분들이 이 전도서의 주제가 허무라고만 알고 있으면 반절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알고 헛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곳에다가 자기 인생을 몰입하고 에너지와 비용을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헛발질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전도서가 허물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나요? 지혜를 가르치는 거죠. 지혜를, 똑똑함. 왜 쓸데없는 곳에다 투자합니까? 왜 돌려받지 못할 곳에다가 내가 거기다 헌신을 합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일을 왜 내가 땀을 흘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헛발질을 하지 않는 것도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머리가 아둔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얻어질 실효도 없는데, 가실도 없는데 거기다가 거름 주고 거기에다가 땀을 흘리면서 그런 쓸모없는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도 겉으로는 허물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헛된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헛된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과 전도서는 두 가지다. 잠언도 지혜를 말하고 있고 전도서도 지혜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시각적 관점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잠언은, 전도서는 허물을 말하면서 지혜를 말하고 있지만 잠언은 조금 달라요. 아예 대놓고 지혜를 얘기합니다. 너 지혜를 갖지 않으면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지혜를 추구하지 않으면 너는 인생에서 모든 것들이 공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고 싶냐? 되고 싶니?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갈구하는, 지혜를 갈급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에 대한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란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여러분 같을까요? 틀릴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와 같을까요? 틀릴까요?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전에 지혜란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사전에서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는 정신 능력. 이게 지혜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딴판의 지혜를, 완전히 다른 지혜를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이 지혜를 그냥 정의된 거니까 그대로 차입을 해서 그대로 인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을 깨달으며 실제로 그 뜻에 따라 사는 전반적인 삶,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게 지혜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을 깨달으며 실제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전반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지혜다. 자, 아까 국어사전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의 지혜가 말하는 이 지혜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쌍둥이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그런 이지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를 다시 한번 세분화해서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요. 뭐가 붙겠습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죠. 지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젊은 청년들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지금 나왔는데 부모님 때문에 나왔는지 빨려 나왔는지 실수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교회 안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가운데도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된 분도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못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지혜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지?
왜 우리에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지? 그 뜻을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왜 예배하지? 그냥 예배하는가 보다. 성결하라고 하셨지? 그냥 성결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지혜를 얻지 못하는, 절차를 밟지 못하는 사람이 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이런 뜻이 있으시구나. 주님께서 이런 뜻 가운데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뜻 가운데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가 하시는구나.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들을 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를 다시 한번 제가 모아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 두 번째,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 세 번째, 그분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시하는 그 원리를 깨달아 실천하지 않고 살면은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겠죠. 자기 철학과 자기 사고를 가지고 살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제가 조금 센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짓거리를 합니다. 짓거리. 조금 센 편이죠.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건데 이게 나가면서 걸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하냐? 본인들은 생활이라고 얘기하고 본인들은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공자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이것은 설교 동안에 정말 자주 사용했던 그런 명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또 한 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에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형용제제. 어려운 말 아닙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형용제제.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형님은 형님답고 동생은 동생다워야 된다. 그래야 온 세상이 평화롭고 질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 싶었는데 이게 굉장히 깊은 지혜가 이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임금이 날마다 국정운반을 운영을 하는데 신하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미래 계획 좀 짜봐. 본인이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신하들이 기획을 해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1차 5개년 개발 이렇게 하든지 그런 거대한 비전을 대통령이 임금이 짜고 나머지는 신하들이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무 생각도 없이 너희들끼리 회의해가지고 나한테 보고해봐. 그럼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인데 어린 아들한테 아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날마다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집구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구석이 엉망이 돼버리겠죠?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다 와야 돼요. 아버지가 총대를 메고 아버지가 결정하고 아버지가 총을 맞더라도 자식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 그렇게 됐을 때 가정도 온전해지고 나라도 온전해지고 사회도 온전해집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좌우 이념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업인은 기업인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밑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는 근로자다워야 돼요. 근로자가 기업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안 되고 기업주가 근로자 역할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영은 누구에게 맡겨야죠? 경영은 기업주에게 맡겨야 돼요. 본인들은 할 일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런 선들이 모아하지 않습니까? 넘어가 버렸잖아요. 갑과 을이 바뀌었다고요.
이러니까 사회가 기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질서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뉴스에 어젠가 그젠가 한국에 내놓으라는 배우 한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윤요정이라는 배우. 잘 기억이 안 날까요? 나이가 드신 분이고 이분이 굉장히 좀 농론하는 그런 배우거든요. 윤요정. 이분이 왜 인터뷰를 했냐면 아들이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동성애에 며느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집으로 며느리를 드린 거죠.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자기 가족사에 대한 어떤 그 비운적인 상황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변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해 달라. 나도 우리 자녀를 축복해 줬다. 당신네들이 비난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동성애 가정의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험담하지 말고 조금 감싸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비판해야 되고 두둔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왜 우리가 비판하고 두둔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움. 그렇죠, 여러분. 부부는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데려오고 여자가 여자를 데려와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빈발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길이죠, 길. 여러분 길은 어떻게 나누지 아세요? 길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사람이 잔디밭길, 가지 않았던 그 잔디밭길을 자꾸 지나다니면 길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게 길인 줄 알고 거기를 걸어가요. 이런 사례들이 속출하고 빈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후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이게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 문제고 얼마나 이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변질되어 가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틀렸다는 것을 틀렸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다움이 아니잖아요.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고,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면서 막 이러고 다니고, 남자는 여자가 남자 목소리 내가지고 오 하고 다니고, 이게 아름다워요? 저는 한 가지 불편한 마음인데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원고에 없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제가 뭐가 좀 그 불편한 마음이 있냐면, 우리나라 여자 축구 선수들 있죠. 여자 축구 선수들.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 축구 선수와 외국 여자 축구 선수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혹시 발견하신 분? 혹시 이것을 캐치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나는 한국 여자 축구와 외국 여자 축구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 여러분, 왜 서양 여자 축구 선수는 머리 절대 안 잘라요. 다 길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과 중국과 일본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한국과 중국이 머리가 굉장히 짧아요. 여자들이 축구만 하면 머리를 다 잘라버려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왜 안 자릅니까? 다움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움을. 여성의 생명은 머리카락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머리카락을 길어야 돼요. 여성은요. 밀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리가로 밀어버리면 여자는 굉장히 추해집니다. 남자는 밀어도 상관없습니다. 여자의 영광은 머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게 다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질서예요. 그게 원칙이고, 그렇게 원칙과 질서가 만들어질 때 세상은 혼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 길에서 뭘 만나게 되냐면, 자가용인데 용달을 쓰기 싫어가지고 자가용에다가 온갖 짐을 때려박고 집기도 집어넣고 거기다가 막 가구 같은 거 쑤셔넣고 트렁크 열어가지고 묶어서 가시는 분들 가끔 보죠. 여러분, 승용차는 용도가 뭐죠? 사람을 태우는 용도예요. 그러는 생각을 뒤에서 합니다. 차라리 돈 20만 원 주고 용달 불러서 깨끗하게 폼나게,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가지. 저렇게 위험하게 도로에서 물건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나.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은 용도를 따라갈 때 아름다운 거예요. 자가용은 자가용답게, 트럭은 트럭답게, 하나님 만드신 그 원천의 모습을 갈 때 가장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트럭에다 사람 잔뜩 싣고
여러분 도로 달렸다가는 사람 떨어져 죽어요. 승용차에다 실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목적지까지 원활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것. 그게 지혜다.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이고 우리가 원하는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편이다. 이걸 강조하는 게 성경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종들이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요, 아멘도 약하게 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물컵만 들어도 아멘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이 연사한데도 불구하고, 아멘들이 약하고, 우리 교회는 저기 순복음교회를 한번 데려다 놓고 부흥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순복음교회는 의자에서 1m 뛴다니까. 아멘할 때 1m 뛰어. 아멘 하면서 방구도 끼고 막 그런다고요. 자, 오늘 본문을 가보면 솔로몬은 우리가 갖는 성경의 지혜 중에 하나를 더 우리에게 가미시켜 줍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사수하라. 철저하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라. 그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키는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본문에 나왔잖아요. 생명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마음속에서 밖으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만 들어있나요? 생명만 들어있어요? 노노노 아니에요. 마음속에는 죽음도 들어있어요. 마음속에는 온갖 잡다한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죽음과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공간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함부로 꺼내 쓰다가는 성과 생명을 꺼내 쓰는 게 아니고 죽음이나 악을 꺼내서 내 인생에 잘못된 먹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마음속에서 생명만 꺼내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여러분, 그죠? 마음속에 지금 생명과 죽음이 있어요. 그럼 뭘 꺼내야 됩니까? 생명만 꺼내서 써야 돼요. 죽음은 꺼내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은 뭘까요? 그 스킬을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24절. 자, 24절 그 방법이 나옵니다. 자,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저는 옛날 성경에 익숙해가지고 이 번역된 성경은 조금 좀 안 맞아요. 이걸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옛날 성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지금 나온 원문에 보면 괴유이나 사곡,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간사한 말입니다. 남을 헛들을 때 남을 이간질할 때 쓰는 그 간사한 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강조한 말만 나옵니까? 우리 입술에서 강조한 말만 나와요? 아니죠. 온갖 잡다한 언어들이 밖으로 쏟아집니다. 음담, 폐설, 험담, 모분별한 비난. 인간이 입으로 짓는 죄는 거의 무한대예요. 무한대. 우리가 액션으로 지은 죄는 제한적인데 입술로 지은 죄는 거의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가장 강력한 그 도구가 뭐냐? 입술입니다. 입술. 어떤 분이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는데 할머니하고 손자가 대화를 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자기에게 따뜻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아직 열이 있네? 아직 열이 있네? 가서 집에 가서 약 먹고 할머니 품에서 같이 자자. 그러니까 손자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제가 아픈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할머니 그 대답이 감동적입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을 잘 알아보지. 여러분 어때요? 따뜻하죠? 안 따뜻해져요? 안 따뜻해진 사람은 오늘 교회 남아서 철학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면 이런 감동적인 말을 가지고 안 따뜻해집니까? 아픈 사람, 내가 그런 처지에 대봤기 때문에 너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많이 아팠단다. 지금도 아프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너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지. 굉장히 따뜻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손자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어떻게 내가 아픈 거 아셨어요? 했더니, 언제는 안 아팠냐? 언제는 안 아팠냐고. 늘상 아프니까 아픈 줄 알지. 이렇게 대답했다면 손자는 상처를 받고 할머니를 꺼려하게 되겠죠. 보십시오. 언어로 지을 수 있는 제한된 그 죄악의 범위가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합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과 죽음이 다 들어있는데 이 생명만이 작동하게 되는 비법이 뭐냐? 입술에서 사곡한 말, 그리고 괴일적인 말, 오늘 본문에 나오진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 자, 야고보서 3장 5절 8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발길을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가 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독한 독사도 피리를 불면 훈련이 됩니다. 휘 불면 올라옵니다. 올라오죠. 그죠? 뱀도 조련이 가능한데 우리 몸에서 조련이 안 되는 부분이 뭐라고요? 혀가 조련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혀를 조련하고 이 혀를 제할 수 있는 사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생명을 마음대로 꺼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가셔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팔자 탓하지 마시고 아이고 직장이 너무 힘들어. 어쩌다가 나는 팔자가 이렇게 고생하는 팔자인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집에서 가셔서 내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많이 나오나? 나쁜 말이 많이 나오나? 내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나? 짜증이 많이 나오나? 내 입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독설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생명과 죽음 가운데 뭘 꺼내 쓰는 겁니까? 죽음을 꺼내 쓰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죠. 계속 조지받는 거죠. 계속 꼬이는 거죠. 마귀만 역사하게 되는 거죠. 날마다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왜 생명의 구속에서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입술부터 바꾸시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생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명을 작동시키는 비결은 뭐냐? 자, 25절입니다. 생명을 작동시키는 비결 또 나옵니다. 25절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앞을 곱게 살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할까요? 삶의 바른 지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을 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저는 군대에서 총을 잘 쐈어요. 잘 쏘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죠? 어리버리가 안 생겼고 굉장히 스나이퍼였어요. 보내버렸죠. 저는 그 총 쏘러 갈 때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에 합격을 하니까. 그 먼저 총 쏘고 합격한 사람들은 그늘에서 놀거든요. 근데 떨어진 사람들 계속 참고 PT하고 정신이 썩었다고 해가지고 고생하는데 우리 아들이 나보다 총을 못 쏘는 거예요. 아빠 다 되는데 다리까지 되는데 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넌 대종자 아니냐? 아빠는 총으로 다 해결했는데 왜 그게 안 되지? 250 그냥 바로 그냥 제가 그냥 특전사 갔었어 했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향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타겟트가 여기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경우 있죠. 내 거기 총 타겟에 보면 분명히 10발이 있어야 되는데 11발이 있어요. 11발. 뭔지 아십니까? 왜 11발일까요? 옆에 사람이 내 거에다 쏜 거예요. 자기 타켓에 쏴야 되는데 남의 타켓에다가 쏘는 그런 얼빠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 있던 장교가 도대체 한 발은 어디서 온 거냐? 하늘이 내려준 거냐? 밑에서 누가 돌을 던진 거냐? 신기한 일이죠. 근데 보니까 옆에서 이쪽에다 쏜 거죠. 지향점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삶의 지향점을 갖기 위해서, 바른 지향점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나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냐? 고집이 세고 독선적이냐? 아니면 나만의 신념을 갖고 사느냐? 모든 것에 열려있는 개방적인 마음이냐? 닫혀있는 마음이냐? 이것들을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자기 성찰. 두 번째가 뭐냐? 가치관 정립입니다. 가치관 정립.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치관 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가치관 때문에 죽고 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믿을 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뭡니까? 가치관이 뭐예요? 무엇에다가 무게를 두고 가치를 두느냐가 가치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간단하죠? 무엇에다가 내가 목숨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가치관입니다. 자, 어떤 분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출세해야 되겠고요.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야 되겠고요.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겠고요. 예, 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물론 우리도 물질적인 풍요도 누려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반대로 성경이 적시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에서 육군 참모총장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국제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국력이 쇠해지면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나라의 육군 참모총장이 그 나병이 들었는데 그 문둥병인데 당신의 나라에 엄청난 선지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사람을 좀 고쳐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가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고 나서 문둥병이 낫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너무 좋아하죠. 이 살결이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이 저기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고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제가 선물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가득. 보니까는 뭐 금은 보화, 뭐 엄청난 옷감들 그것들이 가득 실렸는데 엘리사가 됐습니다. 그냥 가세요. 적국의 장군에게서 여러분 병 고쳐주셨다고 물건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은 긴장 관계에 있는데 그 적국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엘리사가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당신 고쳐준 걸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그 밑에 엘리사를 모시고 있던 기하시라는 종이 뒤쫓아갑니다. 아우 우리 주인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조금 받으면 무슨 덧나?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기하시가 쫓아가가지고 그 장군을 불러요. 장군 무슨 일이야? 장군 우리 주인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조금 물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저에게 주시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금은보화를 그 게하시에게 주고 게하시는 그걸 가져다가 자신의 처소에다 은닉을 해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엘리사의 거처는 처소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이 진짜 가슴이 쫄깃쫄깃 해요.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딱 들어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게하시가 화들짝 놀랍니다. 자신이 나만 장군을 만난 것은 어느 누구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몰라요. 그렇게 몰래 가서 했던 부정행인데 이걸 엘리사가 꿰뚫어 보면서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반길 때 네 마음이 찔리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뜨끔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뭐 웬만히 얘기해서는 뜨끔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다음 말이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나만에게 썼던 그 문둥병이 너에게 옮겨질 거라고. 그랬더니 나만에게 문둥병이 그대로 발현이 됩니다. 문둥병 환자가 돼버린 거죠. 졸지에. 여러분 이 게하시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게하시는 엘리사의 몸종이에요. 엘리사가 행했던 모든 이적과 기적을 몸소 눈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그 물질의 탐욕을 가졌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가치관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위대하구나.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무기를 둬야 되는데 세상 물질에 대한 여전한 세속적인 마음, 이것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탐욕이 구석에서 작동하게 되고 결국에는 엘리사에게 조지를 받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삶의 바른 지향점이에요. 삶의 바른 지향점이 있어야 내 속에 생명이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해도 하늘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명품 들고 다니면 부러워요? 남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면 굉장히 부럽습니까? 여보, 우리는 언제 우리는 아우디 타고 BMW 타요? 막 이런 게 막 부러워요? 아파트 같은 거 막 부러워요? 부러워요? 저는 지금 우리 아파트가 구형 아파트인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넓어요. 넓고 그 앞에 용인초등학교 있지, 중학교 있지, 경안천 있지, 그 다음에 시장 있지, 그 다음에 또 뭐죠? 다 있어야 했던 굉장히 좋은 데 있어요. 아니 무슨 아파트 그런 데 가가지고 그렇게 좋지 못한 곳에서 왜 삽니까? 우리 아파트로 오실 분 바로 제가 싸게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삶의 바른 지향점이 있어야 생명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자 어떻게 해야 생명이 작동이 되냐?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내 발을 든든하게 하라.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금방 26절 27절을 볼 때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딱 생각났던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어떤 사자성어가 떠올렸냐면 요즘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그거 떠올랐죠? 예, 좌고우면. 좌고우면이 뭐냐면 양쪽을 돌아본다는 뜻인데 결정을 못해서 돌아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을 못한다는 얘기죠. 좌고우면이. 망설이겠다는 것이고 우유부단하는 것이고 뭔가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게 만들려면 결단이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결단이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이 결단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주님 앞에서 이 결단이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요. 권사님만 계세요? 네, 권사님 있는 분도 있고 대부분이 없어요. 그게 없다고. 제가 신대원 때 27살 때 뭘 결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잘난 게 아니겠지만 저는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1년간 고민하면서 제가 그때 결단한 게 뭐냐. 순교의 순간이 되면 순교의 현장에 가면 나는 순교하겠다. 총 맞고 죽겠다. 난 이걸 결단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하려면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유부단해요. 그러니 잘 안 들리죠. 조금 세상 거 보면은 비교의식 열등감 오죠. 예수 믿는데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불평불만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단이 안 섰기 때문에 나는 죽으나 따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 다음은 집에서 들으시고 사나 죽으나 결단이 서요. 결단이. 이번에 인공지능이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AI. 여러분 인공지능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죠? 인간의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것. 앞으로 우리 주부들은 청소할 필요 없어요. 로봇이 주인님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설거지 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그럽니다. 그런 좋은 시대가 옵니다. 문제는 이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주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로봇이 사람에게 사고를 집어넣을 거예요. 로봇이 생각하는 사유의 그 어떤 주체적인 것을 인간에게 집어넣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주체적인 의식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앞에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 유튜버가 미국에 갔는데요. 미국 로봇 전시회가 열렸어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커피를 대접하는 로봇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휴게소의 로봇이 그 커피 로봇은 파란나가 나와서 커피를 따르고 움직이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죠. 거기 로봇은 완전히 인간형 로봇이에요. 안드로이드 로봇. 사람같이 생긴 로봇가 커피잔을 받아주고 가서 커피를 따라서 섞어서 같이 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 유튜버가 그 로봇에게 컵을 줍니다. 따라오라고. 그런데 어떻게 줬냐 그러면 줬다 뺐다 했더니 로봇이 계속 이렇게 멈춤합니다. 로봇이. 그래서 막 유튜버가 웃었어요. 내가 로봇 가지고 장난치니까 로봇도 막 헷갈려 한다고. 로봇에게 딱 줬더니 로봇이 커피를 들고 와요. 들고 오는데 사람에게 어떻게 준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준지 아세요? 사람이 딱 받으려니까 줬다 뺐다. 그래서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새 이 사람이 장난치는 것을 학습을 한 거예요. 얘가. 그걸 배워가지고 사람한테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한테 줬다 뺐다 하니까 유튜버가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우와, 무서워요.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을 보냐? 로봇이 사람 꼭대기에 올라가요.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우리는 A4 용지 한 장도 못 외우죠. 로봇은 그 자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자료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고 외울 수도 있고 그걸 출력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로봇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로봇이 우리에게 무엇을 집어넣냐면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입합니다. 문제는 그 로봇이 제시하는 지식과 지혜가 과연 하나님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로봇이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무속을 섬기지 마세요.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과 지혜를 강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로봇이. 그럼 어떤 세상이 될까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사단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좌고 우면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4절에서 106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다윗이 왜 위대한 성공이 되었습니까? 사울은 왜 실패했나요? 사울도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향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 가운데 죽음이 나왔죠. 자꾸. 그러다가 타락해버리고 성령은 떠나버리고 악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멸망으로 이끌어갔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너 낙심하지 마라. 너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들은 이 땅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만이 작동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생명과 죽음, 선과 악이 한꺼번에 들어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속에서 생명만 꺼내 쓸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생명만 꺼내 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첫 번째, 입술에서 나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 좋은 말이 나오게 하라. 감사가 나오게 하고 찬양이 나오게 하라. 그러면 너희 속에 있던 생명이 밖으로 유출되게 된다.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바른 지향점을 가지라 합니다. 삶의 바른 지향점을 가질 때 우리 속의 생명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고 우면하지 않고 결단이 섰을 때 우리 속에서 죽음이 움직이지 않고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